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에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 보다가 참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어렵습니다. 특별히 활동을 제한하고 모임을 제한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뉴스에 하나 보니까 경기도 안양에 자매예요. 젊은 분들도 아니고 연세도 있으시더라고요. 언니가 67, 동생이 62. 그러니까 연세가 60이나 환갑이 넘은 분들이 자매만 있는 모양이에요. 두 자매가 노래방을, 노래바라 이라는데 노래방이겠죠. 노래방을 운영을 했는 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미 그때 한참 심각할 때 3월부터 노래방 가지 마라. 사실 노래방에서 코로나균이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노래방 안에 무슨 균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단 노래방을 가면 코로나가 걸릴 위험성이 높지. 왜? 마스크 끼고 노래하면 좋은데 마스크 끼고 노래하면 답답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인데 하고 노래방 안에서 마스크 벗어버리니까 마스크 버리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하니까 당연히 그 방 안에는 균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노래방을 국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영업 지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달 됐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3월부터 이게 벌써 지금 9월이잖아요. 어느덧 올해는 진짜 코로나와 함께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재앙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안타까운 뉴스에 지난주 마지막 토요일 날 일층 상가에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두 자매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 시켜서 그거 한 그릇으로 두 자매가 나눠 먹고 그리고는 지난주 일요일 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도 그게 죽을 일이 아닌데 그걸 죽을 일로 받아들인다는 이 생각이 벌써 우리가 다른 걸로 많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파산하면 파산 신고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 수급 대상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가 굶겨 죽이는 복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마음껏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기초생활 수급되고 내가 생활할 능력이 안 되면요. 국가에 동사무소 가서 나 부도 났다. 도저히 먹을 길이 없다. 나 굶어 죽게 생겼다. 나라에서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국가에서 사회복지사가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가 자살 예방 선교국 메시지였어요. 자살 예방 사역자들 메시지.
그럼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한테 그 순간 속았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진 거지.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자매가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장애인이었던 언니만 죽고 동생은 살아났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제 깨어났어. 동생은 살았잖아요.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언니만, 그것도 몸이 불편했던 장애인 언니만 죽어버렸어. 동생이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어제 메시지 나왔지만 자살 사건은요, 100% 사단이 틀린 생각으로 틀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또 오늘 또 이 중직자 편지 보니까 여기 또 자살 얘기가 나와. 요즘 희한하게 이 중직자 편지하고 메시지가 계속 이래 맞아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거 보고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일날 메시지 준비해가 또 와보면 주일 메시지하고 똑똑 맞아. 제가 좀 인도는 받는 모양입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집에서 메시지 계속 드려야 되잖아.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흐름을 맞게 하는데, 봐요. 자살이 자살할 내용이 아니다니까요. 읽어보면. 안 죽어도 될 상황인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미. 오래된 문제고, 나만 힘들다고 틀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다고 틀린 생각을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25이나 된 아가씨가 딸이 옥상에서 17살이라 했나? 25층이구나. 25층 옥상에서 16인가 17살 된 딸이, 다 큰 딸이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한다고. 그걸 아버지가 받겠다고. 25층에서 떨어지는 딸을, 우리 세인이만한, 하일이만한 딸도 아니고 17살이면 우리 어디만합니까? 지금 큰 세인이만한데 어른이잖아요. 그 25층에서 떨어지는 그 딸을, 근데 그게 부성이에요, 부성. 아버지가 그 딸을 받겠다고 받았어요. 왜 됐겠어요? 같이 죽었어요. 봐요. 자살은 나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살 이후에 가족들이 받을 충격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착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못된 놈들은 자살 안 합니다. 보면 남 사기 쳐먹고 진짜 막 수십억 수백억 이래 사기 쳐먹은 놈들 보면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살라 그러지. 절대 안. 그런데 생활고 힘들다고 남한테 신세적이 미안하다고 착하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고 양심 착함을 이용해서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저하고 친사촌은 아니고 외사촌의 사촌, 좀 우리는 족보 꼬이면 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하여튼 저하고 친척 형이에요. 외사촌 형님인데 이 형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탄가스 사고로. 저희 어릴 때는 연탄가스 사고 많았거든요. 연탄가스 질식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만 살았어요. 자매, 누나가 4세, 우리 형님 1명까지 해서 5명이었는데 자제가, 누나 내 자녀들은 다 살고 부모님만 돌아가셨어, 어릴 때. 그러니까 이 형님이 되게 어렵게 컸어요. 부모 없이, 우리 때 부모 없이 크니까, 그것도 고아원에 그럼 맡길까 이라거든. 그때 이제 그 누님 중에 큰 분이 나이가 20살 정도 되니까 자기가 동생들 건사하겠다 해가지고 큰 누님이 동생들 다 건사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공부도 못 시키고 그냥 진짜 밥만 겨우 먹으면서 동생들 안 헤어지려고 그래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동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 형님도 크게 배운 거 없으니까. 근데 사람 되게 착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맨날 코질질 하면서 그 형님하고 손잡고 수도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목욕탕에 그 때밀이 있죠. 그걸 하신 거라. 그래서 요즘은 때밀이라 그걸 안 그러는데 그걸 세신사 일을 하셨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세신사 일을 하셨는데 너무 부지런하고 착하니까 세신사 일을 하다가 울산으로 가셨어. 사람 많은데 큰 도시 가서 울산 가가지고 세신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심히 착하게 했냐면 새신사에서 울산에 집을 2채나 샀어. 와, 대단하죠. 떼밀어서 떼밀 돈으로 집을 2채 샀다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진짜 초등학교 중퇴거든, 그 형님이. 내가 알거든.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5학년 때부터 때밀이 한다고, 새신사 한다고 목욕탕에서 살았거든. 그런데 그 형님이 봐요. 울산에 집을 2채나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결혼도 했어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집 2채나 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형님.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니까 몸도 좋고 그러니까 장가도 잘 갔어. 애도 셋이나 잘 낳았대.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그 형님 울산 가면 찾아가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연락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만나서 꼭 그 형님한테 내가 어릴 때 신세 졌으니까 형님한테 내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비보를 들은 거예요. 형님이 자살하셨다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그 형님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봐도 보세요. 결혼 잘했고 자녀들 애들 공부도 잘한대요. 애들 공부도 잘하고 집 2채나 있죠. 목욕탕 갖고 있죠.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착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근데 그 문제가 가만 돌이켜보면요. 그 형님이 갑자기 자살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 없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복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를 못 해주니까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으로 나 자신의 치유되어야 오래된 잘못된 틀린 생각이 치유가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너무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라. 극단적인 선택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자매들 보세요. 아니, 큰언니가 장애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 잘 돼 있잖아요. 밥은 언니를 데리고 가면 장애인 복지센터를 찾아가든지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될 문제를 언니하고 그 콩나물국 한 그릇 마지막으로 먹고 그걸 죽을 일이냔 말이에요. 고인을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틀린 선택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얘기해주는 전도자가 옆에 있었다면 그 자매가 그런 선택 안 할 거잖아요. 우리 그 영길이 형님 옆에 누군가 전도자가 있었다면 그런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거기에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다면 그런 선택 안 했을 건데 사람들이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다니는 복음을 가진 우리조차 틀린 생각을 해요. 뭡니까? 지금 상황이 최고 안 좋다는 거예요. 최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안 좋을 때에 요셉 보세요.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면 진짜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의 이유들을 보면요. 렘넌트 7명은 70번도 더 죽었어야 돼. 10번씩은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10번은 더 뛰어내리고 10번은 더 자살을 해야 됐다니. 다윗도 10번이 뭡니까? 죽음의 고비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이 위기와 가장 안 좋은 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 안 했어요? 복음 안 했어. 뭐 안 했어요? 언약 안 했어.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안 좋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걸 보았다니까요. 다윗도 봤어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안 좋은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요. 가장 어두울 때, 암흑기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지난주 하박국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복음 가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저 강대국들 복음도 없는 이상한 놈들은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잘난 체 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들 다 잠시 잠깐이고 결국은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막 데모해야 된다 이러는데 데모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 대부분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에서도 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대변인이다. 그러는 교인들도 있고 하고 꼭 저래야만 되나? 저러니까 교인들 욕먹지. 비난하는 쪽도 있고.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러다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정강원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 저런 분이 정확한 언약 이해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에 인도받도록. 왜?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하고 안 맞다고 다 배격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보스라 그래요. 보스. 보스는 뭡니까? 우리 편, 나를 따르라. 조직의 보스를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왜 합니까?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건 뭐요? 전쟁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보스들이. 또는 접하하고 전쟁이다. 이 살리는 걸 모르니까. 근데 성경 속에 봐요. 엘리사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람이 자기네 죽이러 왔다니까. 조직으로 표현하면 연장 들고 진짜 공격해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럼 왜 그래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았어요. 칼 들고 대포 들고 왔는데 뭐 했어요? 그들을 살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복음 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이해되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의 시작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뭐요? 현실에서 제일 말 걸리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관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요.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우체부예요. 우체부. 이해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우체부예요. 여러분 봐요. 제일 이해 빠른 거 우리 조용학 권사님. 동해이가 요즘 손편지 잘 안 쓰지만 우리 때는 군대에 있을 때 손편지 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막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글을 많이 잘 모르셔요. 초등학교 겨우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삐뚤 그런데 제가 제일 군대에 있을 때 감동받았던 게 저희 아버님이 그 잘 못 쓰는 걸로 저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셨다. 진짜 눈물 났어요. 제가 진짜. 아버님이 글을 잘 못 쓰신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자필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편지 갖고 온 우체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그 편지 가져가라. 그 많이 모자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많이 모자리는 거예요. 목사는 우체부예요. 왜 우체부를 보고 시험 듭니까?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내가 보고 모른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체부가 흠상궂게 생겼다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지금 편지가 왔는데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편지가 중요한 거지. 우체부가 또 잘생겼다고, 우체부 잘생겼네. 그 감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모자리는 거지. 내 신랑도 아닌데, 그 왜 우체부 잘생겼다고 착각합니까? 다 신앙생활을 틀린 기준으로 한다니까. 우체부는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산적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편지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때 목사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목사의 설교를 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체부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세요.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내 시험 들어서 나 막 예배 못 드리겠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 많이 모자리는 거예요. 우체부 보고 시험 들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또 그러잖아요. 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든다고. 속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저 권사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저 새가족 저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저 새가족 저 괜히 왔다. 저 안 오는 게 나을 뻔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장로님이 틀린 선대 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권사님이 좀 별날 수 있어요. 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새가족이 당연하죠. 새가족은 내 머리 안에 뭐가 우선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1순위라니까. 예배는 그 사람 교회 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른다니까. 예배보다는 내 일이 중요하고, 예배보다는 경제가 중요하고, 예배보다는 부모가 중요하고, 예배보다는 가정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사 있다고 빠져보고, 뭐 돈 벌 일 있다고 빠져보고, 친구 만난다고 빠져보고, 당연한 거예요, 그 새 가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런 모든 시작이 예배다. 이거를 딱 알면,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자기의 생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다니까. 왜 아이들이 예배 잘 못 드릴까요? 생각을 해봐요. 일요일 하루 와서 예배 얘기 듣는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데요? 야, 예배 그거는 나중에 임마 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근데 지금 네 임마 고2, 고3인데 지금은 공부가 최고야. 공부보다 중요한 건 없어.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얘기만 했는데. 집에 가도 엄마가 공부했나? 아버지 학원 갔나? 맨날 듣는 얘기가 공부인데 애 안에는 당연히 공부가 1순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일요일에 한 번 드리는 건 뭐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와갖고도 뭐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그냥 앉아있다가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의 축복이 어떤 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려줘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아들어요. 시온이 못 알아들 것 같죠? 알아들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요, 벌떡 일나잖아. 누웠다 벌떡 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이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면 예배에 여러분 인생 올인하세요.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세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주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뭡니까? 예배의 축복으로. 그럼 막 정부가 못 모이게 해도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이거 저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모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들조차 예배의 축복 모른다.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니까.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 되면 어떤 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중심적이라니까. 왜 자기중심적이에요? 돈이 자기를 편하게 해주니까 돈 따라가요. 돈 사랑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편중해요. 누도, 목사도. 세상 사람들 인치 보는 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교회도 예배 그건 매주 드리는 건데, 그건 대충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그건 진짜 참 예배가 뭔지, 참 교회가 뭔지, 목회자가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신학 교수들이 그걸 틀리게 가르친다니까요. 왜 우리 RTS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배는 저는 배우기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이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복음 가진 여호와의 성령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참 교회이지. 이 교회의 모임, 그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이 어디 교회입니까? 다락방이었는데, 나머지 다락방이었는데, 근데 그게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가진 자들이 예배의 축복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걸 무시해라, 세상 게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예배의 1순위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어느 정도요? 코피 날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코로나 때 더 해야 돼요. 공부 더 해야 된다니까. 남들 코로나라고 집에서 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핸드폰하고 인터넷 할 때 공부 더 해야 된다니까.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의사 되고 복음 가진 판사 되고 복음 가진 변호사 되고 복음 가진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부를 위한 공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의한 예배를 위한 예배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똑같은 거예요. 링컨이 했는 그 말이 여러분 되게 복음적이에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똑같은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9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바벨론 시대를 보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아니 바벨론 시대 다 끝났는데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 하고 바벨론의 역사고 우리가 알 건 뭐 있냐 이라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딱 바벨론 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되어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잖아요. 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을 통해 블레셋 시대를 봐야 됩니까? 다 블레셋에 노예되고 블레셋이 와가 다 뺏어가 보잖아요. 우리 거. 싹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대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절대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은 승리했는가? 어떻게 그 재앙을 흐름을 바꿨는가? 바벨론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인 내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 희미하게 가져보니까 뭡니까? 돈 벌러 간다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대충 드려보고 성전 뭐 무너지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상관없고 후대들이 무너지는데도 상관없고 나는 오로지 돈만 벌면 되고 나는 오로지 성공만 하면 되고 나는 오로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됐다니까요. 다니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만이라도 뜻을 정하자. 절대 언약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 미리 본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정인이 되겠다. 다니엘이 기도 제목대로 됐잖아요. 왕을 4명이나 섬겼어요. 정권 바뀌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 누구로 다 문재인 씨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누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문재인 씨 사람 안 써요. 이낙연 자기 사람 다 채우지. 이재명 씨가 들어갔다. 지금 사람 다 자르고 이재명 씨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요. 정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니엘은 왕이 바뀌면 잘려야 됐다니까. 근데 안 잘렸어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이 자기네 사람 안 채우고 전에 왕의 신복이었던 다니엘을 그대로 데리고 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다리오 왕 데리고 갔다니까요, 다니엘을.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옵니까? 뜻을 정함으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 사업을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는 내 공부 인도받는다. 예배의 축복으로 나는 돈도 번다. 예배의 축복으로 나는 공부도 한다. 예배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도 인도받는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데 우리는 타협해버리잖아요. 뜻을 정한다 해놓고는 타협해보잖아요. 뭘로? 세상 걸로. 세상에 좋은 걸로. 세상 방법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상이 진리에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니까 막 악의 소굴같이 이상한 데 같이 교회들을 비난하고 교회가 뭐 코로나 옮기는 온상이냐 뉴스하고 언론도 KBS, MBC, 뭐 SBS 다 합쳐가 막 떠들고 가짜 뉴스가 온 땅을 스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세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살을 하고 세상이 완전 재앙시대 돼버린 겁니다. 이 재앙 막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그래서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복음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언약의 바톤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한테.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봐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수학 문제는 수학에서 답을 찾아야지. 수학 문제에 답이 안 나온다고 영어 책 펴보고, 수학 문제에 답이 안 나온다고 국어책 펴보고, 그 답이 더 안 나오지. 근데 정부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수학 문제는 수학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딴 데서 답을 찾아. 창세기 3장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좀 더 세밀히 얘기하면 내 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면, 우리 교회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줬어요. 문제에 답을 먼저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도 엉뚱한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피제사, 피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우리 인생 문제의 참 해답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방법이요 방향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안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안 좋은 때예요. 그렇다면 이때 뭘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어떤 언약을?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왜? 이 땅에 지금 예수 아닌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천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짜 그리스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단들 다 가짜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적그리스도. 가짜 유수가 판치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양 속이는 시대. 거기에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르르르 대학생들이 우르르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니는 대학생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 장로, 자녀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던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엘리사는 정복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끝냈다니까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염려하고 불신앙에 붙잡혀서 우리는 왜 합니까? 적군이 온다고 막 대비하고 막 싸워야 되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암만 싸워도 안 돼. 이번에 태풍 봤죠? 뭐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태풍. 내일 또 올라온대요. 기도해야 돼요. 암만 대비해도 안 돼요. 뭐 목요일 날 왔다가 저희 길 보고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 폭탄 맞을 줄 알았다. 뭐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정전돼 있고 뭐. 다행히 비는 많이 안 와가지고 물은 안 새던데. 봐요. 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폭풍 오면. 맞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막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 힘내고 후 부은다고 폭풍이 막 일로 올게 절로 가고 이래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한다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돼요?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축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봐요. 십자가 매달렸는데 안 죽었어. 후회돼요. 아파 죽게 생겼다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었다니까. 빨리 죽어버려야 돼. 죽은 사람 꼬집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산 사람 꼬집어봐요. 아야! 이러지. 왜?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었어. 얼마나 고통이 커요. 대못을 지금 3군데나 박아놨는데. 그것까지 힘들지. 인생이 계속 힘들고 아픈 거예요. 어디 해야 될까요? 빨리 죽어보세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뭡니까? 오늘을 살리는 나의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요? 내 가정이. 어디 가요? 우리 교회가. 어디 가요? 나의 학교가. 지금 우리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 통해서 지금 이 재앙의 시대, 이 미래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 돼서 유일성 응답받도록 여기에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재창조하는 주역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뭔가에 집착하는 시대, 집착의 시대예요. 핸드폰에 집착하죠. 게임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하죠. 어떤 사람은 또 여자에 집착하죠. 남자에 집착하는 여자도 있더라. 온 전신에 집착이라. 개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요즘 우리 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지를 못 하니까. 오늘 사모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사모님 대판 사와가 사모님 집 나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모 지금 저희 장모님이 결국은 이제 또 수술 또 하셨어. 허리 수술 좀 몇 번째. 마지막이자 가장 대수술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에 계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한 번 더 가면 이제 뭐 면회도 안 되고 보호자도 못 받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빠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갔는데 누가 보호자 할래? 오빠가 들어가면 사모는 못 들어가고 사모가 들어가면 오빠 못 들어가고 뭐 형제 자식인데도 둘도 못 들어와 이제 보호자는. 그 사모가 지금 표현이사는 볼모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 못 나와 오지도 못해. 한번 나와보면 끝이라 이제. 봐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이런 시대. 인터넷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겠죠. 또 자기 얘기했다고 또 내려와가지고 뭐라 할게요. 그럼 뭐 자랑이라고 그걸 또 얘기해야지. 아니면 또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어제 저녁에 대판 했는 뭐에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안 보이네 이거 와 이러노. 우리 목표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고 또 다 경쟁하죠. 또 경쟁을 가르치잖아. 우리가 배우는 게 경쟁이거든.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경쟁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늘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경쟁하고 집착해야 될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내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딱 여기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만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 섭섭하겠지. 인터넷 예배하는 우리만 원내스 되면요. 우리 포항보고만 하고도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충분해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면 여러분 가문 살리기에 충분해요. 내 한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나? 우리 가문은 목사님 너무 좀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충분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 사건이 속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경제 특히 돈 관계되면 대부분 속거든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살리는 자 됩니다. 우리 살리는 사람 됩시다. 모두를. 그리고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뭘요? 길을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그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엘리사같이 싸우지 않고
정복하고, 다니엘과 같이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정복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13살, 15살 요때 잡혀갔는데, 근데 그때 뜻을 정했는데요. 80 다니엘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 성취를 평생을 보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지금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러고 태풍이 와가 난리인데도 그래도 왔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변질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리는 게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오늘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살면 내일 또 살게 돼 있어. 오늘이 살면 이상했던 나의 과거도 살아나게 돼 있어. 오늘이 살면 미래도 살게 돼 있다니. 오늘 하루하루를 예배의 축복으로 살리세요. 누구를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든 나를 보세요. 사단의 문 안에서 나를 보면 속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 볼 때 왜 이런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렘넌트하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렘넌트인데 눈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사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눈 수술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 태어나게 했는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막 렘넌트 대회 때 막 울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보는 거냐. 아니면 부모가,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부모의 업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틀린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거는 아이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니한테 그 사시의 그런 어려움을 준 거는 하나님이 니를 다른 아이들보다 2배나 더 사랑하니까. 맞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기도 안 할 때 그 아이는 자기 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하나님 바라볼수록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멀쩡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 지 잘 나가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사실하는 문제 때문에 그 아이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라, 매일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니. 하나님이 니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니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잖아,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매일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니 눈하고 관계없이 니는 승리하게 돼. 아멘?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 뭐 문제 있어요? 장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잘나고 잘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식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이 축복석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숨겨진 자로 택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집착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방법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때에 살리는 자의 대열에 서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